특별히 종교생활과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 종교생활은 뭐고 기독교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잘 알고, 나는 종교생활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인가, 이걸 잘 분별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생의 실체가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 근데 이제 빌라도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답을 안 해주셔요. 영생의 실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실체예요. 예수님만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의예요. 이 세상엔 의가 없고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생을 보내셨다. 의를 보내셨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에 16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 말씀 중에 바로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생도 예수님이시고 구원도 예수님이시고 또 의가 되신 예수님이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라고 표현할 때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표현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해 드린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영생, 구원에 이른다. 영원히 사는 삶이다. 이렇게 사전상으로 보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영생의 실체를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은 그래요.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은 하나시죠. 한 분이시죠.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랬죠. 하나. 한 분이라는 언어 속에는 하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라는. 언어 아니고. 하나 속에는 어때요? 복수단일인데 둘도 되고 셋도 되는 거야.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다라는 그 차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이란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아마 이렇게 좀 설명하면 이해가 좀 잘 되어질 거예요. 그 어미 닭이 약 한 21일에서 23일 그 사이에 그 알을 품고 있습니다. 어미 닭이 알을 품고 21일 내에서부터 23일 그 사이에 알에서 이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병아리가 어미닭 품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부활절 때 우리가 이제 계란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부활절 때 이런 예화를 많이 들죠. 예화를. 그런데 곰곰 넓게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지금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아요. 영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사람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죽는다고 말씀입니다. 없어져요. 땅속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듯이 자, 이 닭이 계란을 품어줘야만 병아리로 태어나듯이 우리 사람도 예수가 와서 우리를 품어줘야만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렇게 모르겠느냐?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을 때 어미닭 품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병아리로 태어나죠. 계란은 언젠가도 부활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수정란은 수탉이 어때요? 암탉하고 교제를 했을 때 수정란이 나오고 거기는 생명체가 들어가 있는 계란이고 무정란은 생명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계란이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똑같은 계란이라 한다 할지라도 무정란이 있고 수정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듯이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 계란을 바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신 그 어미닭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계란 자체로서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미닭 계란으로 태어났으면은 어미닭이 이제 어미닭이 자꾸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성장시켜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미닭이 되어가지고 어미닭이 되어서 또 다시 계란을 낳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어리다, 영이 어리다, 영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매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이 어리고 성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완성되어진 것. 그런데 이 사람만, 이 겉에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성장되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겉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때요? 다시 말하면 여기 말씀대로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말씀입니다. 또 다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엄마가 젖을 먹여가면서 나는 너의 엄마야, 이분은 너의 아빠야, 이렇게 같이 생활할 때에 비로소 엄마 아빠를 구분하게 되고 알지 않느냐고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이제 확실히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줄로 압니다. 자,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듣던 그 영생, 내가 지금 현재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버지는 내게 지금 이렇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거 모든 것을 다 한 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이제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동행해서 살듯이 그렇게 사는 삶 속에 어떤 삶을 살겠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찾아가 가지고 섬기잖아요.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찾아가면, 물론 이제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라는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일도 있었고,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전이다는, 이미 성전은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다 이제는 성전,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라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석가라든가 공자라든가 또 천주교인 마리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세워놔두고 섬기는 것은 이게 이제 소위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자기 어떤 수양과 고행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는 것도 전부 다 천주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그 자체는 우상이에요, 우상. 대부분 보면 가만히 보세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은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3장 우리가 봤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다 탐욕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와 같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만약 자칭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결과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이에요. 뒤에 나가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 텐데, 종교 생활의 근본을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책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책망을 해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서두에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만 의고 예수님만 선이고 예수님만 영생이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만 행할 때만 그게 하나님께서 의로 칭하하는 거예요. 여기 열매로 표현했는데 그 행함이 열매로 표현하는데 예수가 행하였느냐, 아니면은 예수가 아닌 사람이 행하였느냐, 여기에 바로 나누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종교인과 기독교인과 나누이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4절에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기는 표현할 때, 예수님이 표현할 때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신 그런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조금 더 이제 쉽게 바꿔서 말하면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하나이듯이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의 사는 삶이다. 가족이라고 이제 오늘 표현을 합니다. 하나로 살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영생의 삶을 살고 있고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 속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선생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만 선생님이세요. 가르치신 그분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은 전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 아니라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가르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리해야 돼요. 여러 번 들었어도 잘 이게 왜냐하면은 종교 생활에 종교의 어떤 제도에 꽉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게 안 풀려 나온단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지적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주가 되어가지고 천국문을 닫았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주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만 교주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교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친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복음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23장 13절 이렇게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어떤 이 종교 지도자가 자기가 교주가 됐다니까요. 교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어때요? 종교의 제도에 꽉 매이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참 가슴이 아프죠. 자, 종교 생활의 근본을 그래서 버리지 않으면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발람 선지자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행동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됐다고 말씀입니다. 싹군 목자의 대명사가 됐다고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대명사가 됐다고 말씀입니다.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걸 잘 알면은 이렇게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종교인은 그래서 사람의 눈에 선하게 보여도 사람 앞에 탐욕이 가득하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질 때 선하고 아름답고 참 저 사람은 뭐 어떠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종교인은 그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이 가득 차 있어요. 종교인들은 보면 뭐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설령 부른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어떤 뜻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탐심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신께 빌고 신께 부탁하고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잘 길을 분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한 몸으로 하나 한 가족으로 살잖아요. 한 가족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한 상에서 밥 먹고 한 집에서 잠자고 또 일은 각자에 나눠서 일을 하더라도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하고 동거동락하는 삶은
하나님이 부자니까 부자고, 하나님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고, 하나님이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못 되면 못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 못 될 일도 없고, 하나님 가난한 일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쉽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좋은 뜻대로 좋은 방향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좋은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인도해 가지는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신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 뜻을 거기에 반영시키려면은 신의 마음을 돌려놔야 되겠잖아요. 참 힘들게들 종교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속과 겉이 다르다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유익해 하기 위해서 참기도 하고 자기를 유익해 하기 위해서 뭐 베풀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겉에는 깨끗하게 한 것 같아도 선하게 한 것 같아도 속에 보면은 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랬죠. 그 열매를 보면은 안다 그랬잖아요. 나오는 것을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자, 말씀을 조금 더 띄워봅시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주가 되어서 이렇게 다음 봅시다. 그래서 탐심은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법에 의한 행위적인 말씀은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그 모든 면에서 다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천국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기록을 했듯이 6장에서 말씀했듯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지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벌써 다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의식주 문제나 삶의 문제까지도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잖아요. 이걸 잘 알으라니까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막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고행을 통하여서 그걸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하고 다르다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나 우리 처음 사람은
죽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산 몸으로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뿐이라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좀 말씀을 더 띄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 나온 절기들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고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억압시킨다면,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어떤 것들을 또 자꾸 제시를 하게 된다면은 이건 또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복이라는, 축복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릴 때 복이 뭐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복은 예수님을 받았으면 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복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복을 추구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복이 자기 안에 이미 있어가지고 모든 일들은 다 복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 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건데 그걸 거기다가 뭘 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다고 하십니다. 특히 거기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교주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매이면은 그들의 그 말하는 대로 또 되는 거거든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보니까는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그런 이제 거짓 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남은 삶은 죄악에 매인 육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고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피값으로 내 몸을 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다 흘려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주님의 종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의 소원을 뭔가 이뤄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으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어때요? 하기 싫어도 그분이 하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그 삶이 불행하냐? 결코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씀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나의 기쁨이고 예수만 나의 소망이고,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또 뒤로 넘어갑시다. 종교 지도자들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사람의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의 지침서로 사용해서 그래서 자기가 선생이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죠. 선생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을 딱 보게 되면은 성경 자체를 윤리적인 사람의 행위를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삶의 지침서로 자꾸만 활용한단 말씀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속의 생활과 환경에 맞는 글을 찾아가지고 사람한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서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복을 받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건 아니라 했어도 자꾸만 그거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혹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애를 낳았다, 출산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찾습니다. 출산에 대해서 쫙 찾아가지고 지금은 성경을 이제 안 찾아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그 출산에 대한 이 설교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럼 그는 하나 딱 갖고 가가지고 출산한 가정에 가가지고 이제 출산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축복을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가지고 보면 또 거기에 또 밀렸다. 그래도 말을 유창하게 하고 축복 기도를 유창하게 해주니까 야 최고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하는 거예요. 뭐 입학을 해도 100일에 돌 돌아와도 뭐 어디 외국에 출국을 해도 약혼하도 뭐 결혼을 해도 하등에 또 이사를 해도 또 이사 예배를 드리네. 이사 예배 드리게 또.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는 그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어때요? 복을 받아야 되고 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종교 지도자가 많이 이제 막 저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은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잘 떼어지고 내가 축복 기도를 안 해주고 그러면은 잘못 떼어지고 자기 말을 잘 들으면은 뭐가 잘 떼어지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뭐가 안 떼어지고 그 차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선생들은 종교 지도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은 없습니다. 그 자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의 본체시여요. 그래서 이 천지를 말씀이 창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만 뭐예요? 거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데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안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상고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했단 말씀이에요. 성경에. 자, 그리스도인은 신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말라져 삐뚤어져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데도 뭐 사람의 어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신령하고 뭐 어쩌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영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복음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영생이시고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영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디다 내놔도 상관없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예수를 전해야 된다니까, 예수를 그 사람 안에 넣어서 당신 안에는 그 예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느냐가 결론이라 말씀입니다. 진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그걸 확인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몸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없는 사람은 그 말을 못해요. 그 기도를 못합니다. 내가 곧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도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인데 나를 기르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내가 안 붙어 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라니까 뭐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아무것도라는 것은 뭐냐? 영생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라니까요. 자, 골로새 2장 19절에 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은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란이 어미닭 속에 딱 품안게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병아리로 삐약삐약 튀어나와요. 튀어나왔다고 해서 지멋대로 가다가는 솔개한테 잡혀먹여. 근데 다 성장할 때까지 어미의 교육을 받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듯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생토록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사는 삶이 될 때에만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 말씀이 이제 응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